저희에게 이 나그네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이 제일 부담스럽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전도랍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꽃동산 교회 김정준 목사님, 또 장경동 목사님, 저쪽 부산에 있는 김문원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전도 집회를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한 몸에 집중하느라고 그건 안 합니다. 그때 그 모임을, 그 전도 부흥회를 주관했던 분이 집사님이셔요. 지금은 장로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돗개라고, 혹시 별명이 진돗개예요. 사람이 진돗개가 아니고 그 박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 전도 그 집회를 주관하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내세운 그 슬로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는 거예요. 이 빈자리를 들어보셨나요? 이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치료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또 진단을 하면서 처방을 하는 과정 속에 내 인생이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신앙생활도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하고 그 구체적인 처방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너무나 전도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배당에 빈자리가, 당연히 지었을 때 빈자리가 생기겠죠. 빈자리 있는 게 맞는 거죠. 빈자리가 있으니까 이 빈자리 채우는 게 전도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전도를 정의한다면, 그 전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이고요, 이기적인 겁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비복음적이고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일이 됩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지금 한국 교회의 전도 운동은 대부분 교회 자리 채우는 게 전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를 다녔기 때문에 알아요.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자리를 채우는 게 전도라고 하면 빈자리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전도하는 목적이 빈자리 채운 거라고 한다면 빈자리를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예배당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예배당 지어놓고는 당연히 빈자리 생기는 거죠. 그래 놓고는 이 자리 채우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겼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상은 어디 와 있느냐 하면, 이런 운동을 시작한 즈음이 약 80년대, 1980년대 중후반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에 영향을 구체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받기 시작했냐면 성장 지상주의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한 때가 그때입니다. 맥가브런, 피트 와거너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미국 가서 유학해가지고 공부하고 돌아온 목사님들이 교수님이 되고요. 또 지금 현재 한국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들의, 그전에도 그랬지만 집중적으로 관심이 된 게 뭐냐? 부흥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 부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질적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숫자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때부터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데이터를 보면 그 198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숫자 늘어나기 위해서 부흥 운동했어요. 전도 운동했다고요. 근데 결과는 뭐냐 하면 점점 숫자가 줄어들더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그 당시에 약 1200만 명 되었던 성도들이 지금 80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400만 정도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3분의 1이 줄었다는 거죠. 이게 현상입니다. 자, 이 자리를 채우자 하는 전도 운동을 했는데 채워지는 게 아니고 텅텅 비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서는요, 아예 개척교회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교수들이 지금 한국에는 개척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전도사님들 또 강도사님들은 아예 개척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발을 맞춰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80년대 중반 또는 후반을 정점으로 해서 가정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교회 다니는 가정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가정들이 부부의 생각이 극명하게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같이 다니면 생각이 달라요. 또 부모하고 자녀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구조적으로 그걸 뒷받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위 계층별로 교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아이가 태어났다, 영아부, 좀 자랐다, 유치부, 좀 자랐다, 유년부, 좀 자랐다, 초등부, 좀 자랐다, 중학생부, 좀 자랐다, 고등학생부, 그 다음 청년부, 이렇게 해서 각 부서를 나누어 버렸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 나올 때는 같이 나왔어요. 근데 각 부서별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눠주기 시작해. 구조가 나누는 구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가 됐을 때 가정 구조도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자기 방, 부모님이 그 방에 들어가더라도 노크하지 않고 들어가면 화내요. 왜 내 방에 들어오는데 노크도 안 하느냐고. 이렇게 부모하고 자녀들이 구조적으로 가정이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아예 그래도 한 30년 40년 전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가정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인 가정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집은 많이 지어요. 근데 여전히 집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혼자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사는단 말이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사하는 사회의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그 기관들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 이 말이죠. 이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대답을 교회에서 해내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 그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못한다는 얘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 교우들도 지금 부부 사이가 안 통해요. 생각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물론 행동이 안 통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부가 안 통하면 부모하고 자식은 단절됩니다. 부모하고 자녀하고 또 생각이 달라, 또 하는 말도 달라, 또 가치관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이게 우리 교우들입니다. 뭐가 잘못됐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다른 길을 찾아서 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죠. 행복한 길을 찾아가야죠. 그 대답을 교회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런 거 하니, 성경을 보니까 각 시대마다 교회가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가 대답을 차리란 말이죠. 근데 교회를 들여다봤더니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성도들을 봤더니 성도가 성도답지 않더라 이 말이죠. 이러니까 지난 시간 2시간 동안에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보자, 그래서 진단을 해봤단 말이죠. 진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하는 얘기를 구조적으로 살펴봤더니 사람이 통해야 된다. 이게 4M이죠. 우리 사람이 과연 이게 하나가 돼 있고 통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스스로 각각 진단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4MG, 현장이 연결되어 있나, 이걸 우리가 통해서 우리 삶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 각각 나누어져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시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저 설교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설교하시지 저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없어, 이렇게 부모님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그거 아멘 해. 그냥 내가 보니까 그래. 왜 그러냐, 부모님들이 그렇게 들으면요 자녀들에게 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부모니까 저런 얘기하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이 연결된 얘기라는 걸 우리 교우들이 모르더라 이 말이죠. 어쨌든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또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으니까 4M, 사람이 연결된 것이, 사람이 통하면 행복하다, 사람 관계가 통하면 행복하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 얻어 걸렸고 배웠고 깨달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연결이 되면 행복하다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가족이 하나가 안 됩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가 안 될 거고요. 돈이 사라져버려도 하나가 안 될 겁니다. 오히려 돈이 있으면 하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돈 생기면요 딴짓해요. 그래가 하나 안 됩니다. 그게요. 없으면 또 없어서 또 딴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돈이 많이 있으면 대박 났다 그러죠. 나도 대박 났다 생각하기는 합니다. 대박살 났지.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 통하는 것은 현상이나 여건이 좋아져. 여러분, 큰 집, 또 편리한 집 아무리 사서 거기 들어가 살아보세요. 그게 가족이 하나 되는지. 오히려 문장국이 좋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잠글 수는 없잖아. 차라리 제 생각에요, 옛날에 단칸방에 옹기종기 5형제 6형제 모여가지고 이불 덮고 발 집어넣고 옹기종기 싸우던 때가 훨씬 정이 있어요. 이건 뭐 성경 아니니까 제 생각입니다. 뭐 아니라 그래도 제가 여기에 반론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여건이나 현상이나 조건이 인간 관계를 통하도록 하나 되도록 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 있나, 우리 목장이 어떤 목장이 돼 있나 하는 것을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돈으로 안 되면 무엇으로 되는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 그러면 예수님이면 되는데 도대체 그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면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란 이야기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고 내 인생을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세워나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배울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직장으로도 안 되고, 사업으로도 안 되고, 미모로도 안 되고, 체력으로도 안 되고, 안 돼요. 왜 하면 안 해요? 근데 화장하는 데는 시간을 오지라지게 많이 투자해. 성경 읽으라고 하면 안 읽어. 이게 문제예요. 아멘 해요. 그냥 옷 고르는 데는 엄청나게 골라.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는 않아.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님 어떻게 봤어요? 행동 보면 알아. 왜? 뭘로 나타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거든. 여러분, 사람은요, 속의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요, 속의 생각이 표정에 나타나고요, 속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랬죠.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방법이 뭐냐? 세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길이 뭐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배웠단 말이죠. 그럼 오직 예수님이면 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이면 된다 하는 이 말은 아멘 해. 그럼 구체적으로 오직 예수님이면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면 된다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주일날 몸을 갖다 놓고 많이 1년 왔다 갔다 하고 10년 왔다 갔다 하고 평생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권사님도 되고, 그래서 장로님도 되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도 되고 됐는데 생활이 안 변해. 이유가 뭘까 이 말이죠. 오직 예수님이면 된다 그랬는데 왜 내 인생은 만족스럽지가 않고, 우리 가정은 하나가 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에덴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그 오직 예수님이면 된다는 그 말씀이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 교회가 살아요. 딴짓하면 안 돼. 목사님들이 정치하러 돌아다니면 안 돼요. 예,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아유, 왜 목사님들이 교회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납득하지 않아요. 그 사역은 언제 하려고 그래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치하면요 돌아다닐 때가 많아요. 하여튼 그 얘기하면 또 딴 데로 가니까, 하여튼 교회 살리려고 그러면 목사님 살리면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 한 몸 사역 연합 해가지고 세미나하고 이번 9월 4일 날 세미나 해요. 9차 9회째 세미나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지도자만 살면 산다 이거예요. 반대로 지도자가 죽어버리면 다 죽어요. 이걸 깨달아 가지고 세미나 참석하는 대상은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이렇게 한정시켜 놨어요.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날 예수 한 몸 사역 연합 그 공부하는 것도, 훈련시키는 것도 매주 해요. 이 왜 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목장교회를 살리려 그러면요, 목장만 살려놓으면 목장교회는 살아요. 이게 저는 목장들을 훈련시키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저한테 제가 들리는 얘기가, 처음에 우리 교회 등록하면요 제 얼굴 보면 아주 순하고 착하게 보인대. 근데 목장만 되면 안 그래. 왜? 훈련시키는 사람은요 좋은 소리 들으면 훈련이 안 돼요. 축구를 하는데 달리기 10m 축구 하는데요 보통 20m만 전적으로 질주할 수 있으면 축구는 할 수 있어요. 100m 다 뛸 필요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뛰어가 가지고 아주 20m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려가 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훈련 필요해요? 20m 왕복 달리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대 놔놓고 뛰어가 삑삑삑삑 계속 이제 숨이 헉헉거리고 쓰러질 때까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밉겠어요? 코치가 밉겠죠. 그 제가 미운 코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들을 훈련시키는데 계속 삑삑거리는 거예요. 삑삑거리다 이제 힘들 것 같으니까 안식 2주 줬어요. 사역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 준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야 일어나 저러나 안식인데 그 놀고 있는데 안식을 왜 줘?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안식 그 기간을 정한 거는 우리 사역자들 중심으로 준 거예요. 제가 너무 삑삑했거든. 그건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하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순한 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해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본심이 아닙니다. 본심은 원래 제가 착해요. 원래 순해.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신학교에서 가르쳐 놨는데 부흥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요.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성도님들이 아니요. 제가요 무슨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내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다 내가 다 알아요. 다 목사님들 머리 위에 앉아서 목사님 저 말씀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할 거야 다 알아. 전도합시다. 그러면 뭘 위해서 한다는 거 한다고 생각해요? 이 빈자리를 채우소서 이것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분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전도가 뭔가 봤더니 전도는 부르심이다. 전도가 뭐라고요? 부르심이다. 누가 불렀나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도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calling.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 이게 최초의 전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컬링은 누가 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왜 부르셨냔 말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왜 전도하느냐 하는 거하고 같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 본질, 전도의 본질을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보자는 말이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그건 말하지 말고, 다른 목사님들이 뭘 하나 그 말하지 말고, 이웃집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말하지 말고. 왜? 틀렸으니까. 뭐가 틀렸다고 말하는가? 현상이 틀렸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질적으로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 이 말이죠. 또 숫자적으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숫자적으로도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적으로도 부흥이 아니고 숫자적으로도 부흥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는가 진단을 해보고, 그 진단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요, 목사님 저는요 그 전도 부흥에 다녔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망쳐놓은 주범 중에 하나가 부흥사다, 나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기여한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본질을 현상과 대치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았다 할 때 집 사면 복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집 못 산, 집 팔아버린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복 못 받은 분이에요. 집은 고사하고 머리 둘 곳도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엉터리예요. 부흥사 목사님들만 뭐라 하면 안 되니까 나 같은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멘 해. 그냥 가정 잘못된 거예요. 부모 잘못이요. 왜 아멘 크게 안 해? 아멘! 가정 잘못된 거 자식 책임 아니요, 부모 책임이요. 목장교회 잘못된 거 목원 책임 아니요, 목장 책임이요. 아멘. 지도자만 제대로 되면 돼요. 성경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현상이 보니까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결과도 잘못됐어요. 과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자. 뭘? 전도를 한번 알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뭘 위하여 오셨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스스로 이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숫자 늘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예배당 지어놓고 사람 채우기 위해서, 이건 인본적이요, 이건 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하러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오셨나 봤더니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전도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도를 먼저 살펴보자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전도하셨나 봤더니, 아담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부부 사이가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니 때문에 그렇다 핑계대고 이런 부부 사이예요. 그 부부 사이를 천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전도하신 거예요. 이게 전도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셔요. 전도하시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어부들을 전도하시죠. 전도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부자 되게 해주겠다, 안 그러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하셔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이건 성경 전체로 볼 때 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관계를 천국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콜링하신다는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신다 같은 얘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나 같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전도를 말하면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조건이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겠다.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전도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단 말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담을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전도하시고 전도하신 그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전도란 말이죠. 그럼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아담을 전도하신 목적을 보니까 부부 사이가 천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르고 예배당 지어놓고 숫자 늘리려고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죠. 아멘 해요. 그냥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분이 터져야 돼요. 성도들을 다 지금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통이 터져야 돼요. 이게 그냥 여기서 허리멍텅하게 말이지 눈이 거불거불하고 쫄리고 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 되는 거요. 아멘. 우리 가정이요, 내가 지금 힘들게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한다, 요렇게 가르쳐놨단 말이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이 전도한다, 요렇게 말할 수밖에. 근데 성경은 아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인된다는 말은 천국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 있는 사람만 전도한다는 말은 은사 있는 사람만 천국 생활을 하게 했단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부부가 하나 되고 모든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 누가
전도자이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전도자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전도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은 이제 전도가 됐죠. 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전도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생명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의 기능이 뭐냐면 생명연합이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왜 생명연합입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도는 뭘 주기 위한 전도인가? 생명을 주는 전도라는 거죠. 아멘. 이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 속에 흘러보내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뭐예요?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나 신학자들이 특별한 사람, 은사 있는 사람들만 한다고 해놨으니 이 교회가, 성도들이, 부부들이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 만들어놨다 이 말이요. 그게 저는요, 천국 가면요 우리 목사들, 신학자들이 혼날 거예요. 왜? 잘못 가르쳐 놨으니까. 성경은 전혀 아니요. 그리고 또 이 아담 가정에 보니까 하와는 자녀를 잉태하는 고통이 무지무지해요. 여성들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아이 낳는 것만 힘드는 게 아니고 기르는 게 더 힘들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와를 전도하신 거예요. 왜? 자식 키우는 게 고통이 아니고 자식 키우는 게 행복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요. 이걸 모르고 이걸 위해서 이런 자녀를 보고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이거는 모르고 내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거기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여인을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누군가? 이런 여인들 전부가 전도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은사 있는 사람이 전도한다 해놨으니 한국교회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양해문 교우들은 살아납시다. 양해문 우리 여성 성도님들 살아납시다.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될 때 이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고 또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전도하셨나 봤더니 아담을 전도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떤 형편에서 살고 있나 봤더니 땅 파먹고 사는데 수고롭게 하다가 끝나버리는 사람이 남자들이에요. 근데 땅이 무슨 뭐 효력이나 내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효력을 안 내줘요. 그러니까 될 거 갔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세월은 세월대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고스럽고 고통스럽냔 말이죠. 가시등굴과 엉겅퀴에 얽혀가지고요 이 남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 남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 교회 남자들이 몰라.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택도 아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 산부 예배 마치면 우리 남성들 전도하고 천막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시거든.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성 여러분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삶이 즐겁고 유쾌하고 기쁘고 에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전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성들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이 빈자리를 채우소서 이런 소리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되냔 말이지. 저는요 같이 집회하러 다니면서 그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가가지고 뭔 사람, 예수 한 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입맛에 안 맞지, 안 맞을 수밖에 더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해주는데. 원하는 걸 해줘가지고 그분들의 삶이 천국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을 재창조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보셔요. 창세기 3장 21절, 3장 21절, 우리 하나님의 전도의 마지막 쯤에 와서 있습니다. 3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 아담 가족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거예요. 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냐면 아담과 하와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가정살이가 힘들고 부부관계가 힘들고 자식관계가 힘드니까 아이고 이거 부끄러워 못 살겠다. 여러분 가족관계 힘들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걸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준비했던 게 뭐냐면 나무 잎사귀 치마예요. 이걸 가지고 부끄러운 걸 가리려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뭐 햇빛 떠버리면 바짝 말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죠. 상상해 보셔요. 아이고 시푸를 때는요 가리고 있으면 아이고 옷 좋다. 그런데 햇빛이 떠가지고 바짝 말라보는 움직이면 바짝바짝 타버리고 깨져버리죠. 그러면 그 옷 노릇을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용없는 준비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족관계 부끄러운 거 있으면요 그거 가리려고 그래. 그거 안 가려집니다. 안 가려져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가리는 건 뭐냐?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만들어진 그 옷이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의의 옷이 가리게 해준다 이 말이죠. 여기서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난 뒤에 있는 가죽 옷, 그게 가죽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 보혈의 옷을 입으면 가려진다 이 말이죠. 그게 21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지어라고 하는 겁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짓다 하는 이 말은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러면 나하고요 이게 설교는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자가 짝짝 맞아야 이게 설교가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러면 이제 같이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가죽옷을 지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새로운 가정으로 창조된다 이 말이죠. 우리 가문이 새로운 가문으로 창조된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된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 가죽옷을 지어. 여러분 우리 양임원 교회 여러분, 우리 가정은 새롭게 창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은 새롭게 창조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숫자 늘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전도는 뭐가 아니라고? 아니다. 이거 아닌 걸 알아야
옳은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 옳은 게 뭐냐? 회복이다. 부부관계 회복이다. 부모와 자녀관계 회복이다. 내가 살아가는 땅, 아담이 땅 팠는데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안 나왔죠. 그거 회복이라는 말, 땅 회복이다. 시 회복이고 땅 회복이다. 이게 뭐냐?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나는 이제 전도 받았으니까 회복 다 됐으니까 나보고 자꾸 전도하라 하지 마세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 우리 성도님들 그 트릭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 뭔가 하려 그러죠. 아닌가요? 맞으면 아멘. 아멘이지. 그러면요, 제가요 부흥에 많이 다닐 때 밤중에 2시에도 오고 4시에도 오고 그래요. 저쪽 여수 갔다가 올라오는데 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오다가요, 톨게이트 옆에 오른쪽에 분당이 있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들이 분당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분당 지나가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괜히 그 분당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몇 분 쳐다봐. 우리 아들이 저기 있지, 우리 아들이 저기 있지. 이게 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셔요.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이 우리 양해문교회에 앉아있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를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눈을 띄지 않습니다. 왜? 피 흘려서 사신 소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러면서 주의 길을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동행과 동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는 숫자 늘리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해했고 몰랐던 전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